교리신조 11번째. 11번째. 우리는 무궁세계를 신천신지의 영원한 세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되 세세왕권과 시민권을 믿는다. 그랬죠. 무궁세계가 무궁안식시대 영원천국,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성취된 천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그래야 성부, 성자, 성령으로만 계시던 천국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쫙 많이 지어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영광의 복을 쫙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서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거, 천국의 그 영광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둘째 부활이 끝나고 그래가지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딱 끝나는데, 다 같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무궁토록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런 사명자들이, 복된 심령들이 있는가 하면은 영원무궁토록 불못에 가서 불쏘시개가 되어가지고 불도 꺼지지 아니고 사람도 타서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어떠고 하면서, 참 생각하면 끔찍한데 얼마나 불행인데, 제발 좀 예수님을 믿고 같이 복받으면 좋을 터인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 무궁안식시대 무궁세계는 영원한 천국,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만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무궁세계. 무궁세계는 세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왕권과 시민권이 있다. 우리 이 세상에서도 막 각각 또 지위와 계층이 있듯이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행함 따라 상급으로 갚아준다 했잖아요. 그리고 행위에 따라서 다 복을 받아서 행함 따라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왕권과 시민권이 있다. 그러면 이 영원무궁안식시대가 언제 오느냐? 언제? 창세기 1장 창조의 목적이 이 무궁안식시대 천국인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언제 오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라 하실 때에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선악과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단번에 창세기 3장에서 죽음과 저주가 들어왔는데 단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 미혹받아가지고 에덴 동산의 그 낙원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는데 그걸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워가지고 에덴 동산에서는 졌는데 하나님의 여자 후손을 들어서 다시 뱀의 후손을 승리하게 해주겠다. 여자 후손이 졌기 때문에 저주가 들어왔는데 여자 후손이 승리함으로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해 놓는다는 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지 않았더라면은 바로 거기도 생육번성 충만이 쫙 이루어졌을 터인데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타락했다고 해도 영원히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해 해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창세기 3장 여자 후손의 승리. 그 창세기 3장이 여자 후손의 승리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쫙 세우잖아요. 육적 이스라엘 민족적인 언약이 있고 세계적인 언약으로 딱 창세기 15장에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와가지고 민족 종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2장에 세계 아들 이삭을 쫙 번제로 드리러 바치러 갈 때, 그때 세계적인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창세기 3장 창세기 22장에 그 세계적인 언약이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그 선지서에 짝이 없이 빠진 것이 없이 쫙 세계적인 언약이 기록된 거죠. 선지서가 중요하죠. 선지서의 그 요점을 보면은 예수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역사가 율법시대의 예표적인 예언적인 역사로 쭉 나타나가지고 성취가 되었고요. 바벨론 포로와 해방, 그래서 이제 예언적인 세일이 성취가 되었고,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누가복음 1장에 선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세례 요한의 탄생과 이사야 40장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임마누엘 하리라. 그 말씀대로 누가복음 1장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민족 종교에서 세계 종교로 쭉 이제 발전이 되죠. 이방의 빛이 되는 그 역사로. 그리고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마태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땅에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차고 나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주가 다 없어지고 다시 이제 무궁안식시대 천국으로 싹 이사가게 되는 거죠. 그때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무궁세계, 무궁안식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민족 이스라엘의 그 시대를 율법시대라고 하잖아요. 율법시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이 저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율법 종교로, 율법적인 민족 종교로 내려왔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이방의 빛이 되는 세계 종교가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은혜로, 값없이 공로 없이 우리의 제3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그게 은혜 시대. 사도행전 2장부터 쭉 오늘날까지 예수 천당 중생 천국,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은혜 시대. 그 은혜 시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그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시기는 전무후무한 심판날, 창세 이후로 없던 환란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는 환란 시대다. 환란 시대는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용서하시고 어렵담을 주러 오셨는데, 재림하시는 주님은 죄를 심판해버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새 시대를 주시려고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래 그때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세계적인 환란을 통해서 알곡과 죽정이 갈라놓는 역사가 있다. 그런 혼란하고 공고한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결국은 천년 안식시대가 이루어진다. 선지 예언의 말씀대로. 천년 안식시대가, 이 천년 안식시대가 문자적인 천년 왕국이 딱 이루어지고 나면은 계시록 20장 11절, 21장 1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싹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둘째 부활과 무궁 안식시대가 쫙 이루어진다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교리신조 11번째 중에서 그 세 가지 요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궁안식시대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세 왕권을 받는 일과 시민권을 받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 받은 종의 복, 또 종족으로 들어가는 복이 있다. 그럼 왕권 받는 종은 어떤 가정이냐?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예수님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셔가지고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4절에서 순교자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순교자 동무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순교자,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변화성도, 사명자, 이 사람들은 순교자, 동무,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된 정인.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을 충성된 정인이라고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순교자들도 또 예수님 재림을 영접할 말세 사명자들도 충성된 정인,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무궁 안식 시대에서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왕권은 행함 따라 주는 상급으로 받는 거잖아요. 왕권은. 그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로.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지 못합니까? 죄 때문이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몸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거기서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천년 왕국에서 이제 영체로, 그 부활 성도들은 부활해가 영체로 들어가고, 말세 종, 말세 사명자들은 들림받을 때,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들림받을 때에, 그때 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 보면은 하늘에서 새로운 생기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3일 반 쓰러졌던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올리워 가더라. 그것이 이제 영체가 되는 과정이죠. 영체와 육체의 차이점. 육체는 오늘 우리가 땅에서 난 식물을 먹고 또 이제 땅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사는 이 육체. 영체는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촉 만지려고 선생님하고 만지려고 하니까 아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결제를 받고 와야 된다. 하나님께.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향하여 내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 만져봐라. 문을 콱 닫고 무서워서 막 불불 떨고 있는데 문도 열지 않고 싹 들어오시는 예수님. 그것이 영체, 천사처럼.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 순교자, 또 말세 사명자가 영체로서 순교자 동무로서 충성된 정인으로 복음을 위해서 산 이런 사람들이 왕권의 영광에 들어간다. 왕권의 영광. 순교자들은 이미 순교해서 첫째 벌에 참여해도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아서 말세 사명대로 역사하다가 이제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그 계시록 14장에서 처음 익은 열매. 변화성도 14만 4천이 계시록 11장과 같이 알곡 모으는 교회의 종으로서 자 사명 감당하고 1260일 예언 마치고 영육 구원의 알곡 다 모아서 14만 4천은 들림받고, 그들의 전도를 듣고 따라 나온 사람들은 예비한 곳에도 보호와 양육을 받고, 그래가지고 후 3년 반을 다 통과하고, 후 3년 반 지나고 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있잖아요. 7 대접장.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밀실과 신육지에서 종족들은 보호받고, 들림받았던 사명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해가지고 불심판하고 새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남은 자들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게 된다. 그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왕권받은 종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권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시민권으로 들어가는 자는 종족이죠. 이 종족은 어떤 사람이냐, 시민권은 어떤 사람이냐, 천년왕국에도 시민권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아니고 천년왕국의 시민권. 이 사람들은 말세 사명자 변화성도 13만 4천 나와서 세계적으로 쫙 전할 때에 그때 전도를 받고 따라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행함이 없어도 순종하고 따라만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 십자가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귀함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천년왕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들림받지를 못해요. 계시록 7장에서 어린 양의 피에 옷만 씻은 자들이고, 계시록 12장 5절로 5절에서 들림받는 종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들림받지 못한 남은 남은 교회가 1260일 예배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받더라. 그것이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 대환란이죠.
그때는 후삼년반 대환란 때는 이 세상을 짐승에게 붙여버리잖아요. 계절 13년 5절 42달 동안 짐승에게 붙여버리고 새끼 한 가지 두 뿔 있고 용처럼 많은 거짓 선지자를 붙여버리고 그래가지고 미혹받고 그래가지고 짐승의 우상에게 전부 절하게 하고 666 표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666 후삼년 반에 들어가면 666으로 표받는 것으로 세계가 통일되고 짐승에게 붙여버리고 후삼년 반에 큰 환란이 올 때에 그때 들림받지 못한 교회가 거기 가서 보호받는 과정이 1260일 예비한 예비처 하나님이 정하신 예비처가 세계 각처에 있게 되고 그 예비처 안에는 절대로 이방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천사가 둘러 진을 치고 보호하시고 그 안에는 적당한 비와 이슬이 내려서 농사를 잘 짓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풍족하게 복을 주어서 양육을 받는 거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어떤 생활을 한다.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피까지 몸의 죄까지 싹 제해져서 몸이 죄값으로 심판받지 않고 몸이 살아서 육체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 이 종족들 시민권은 육체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베나성도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은 들림받아가 영체로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가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 왕권 받은 자들은 영체, 시민권은 육체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 육체 종족으로만 들어가는 것만 해도 큰 복이지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 나오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천년왕국에서 종족들은 육체로 들어가 가지고 오늘날 이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는 것처럼 땅에서 난 식물을 먹고 마시고 천년 동안 사는 거죠.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제 땀 흘려서 농사하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 사람이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받았는데 이제 사람이 성례함으로 기독교 2차 백마 용사들이 성례함으로 저주받았던 땅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시편에서는 백곡이 가득하더라. 지금은 몇 곡이라고 합니까? 5곡 백과라 하잖아요. 5곡인데 우리 에덴 동산 회복된 천년왕국에 가면은 백곡이 가득하고 땅이 지력을 회복해가지고 뭐 김매 주고 거름 주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절로 열매가 맺어져서 고산 줄려도 막 적각꿀이 흐르는 새동산 에덴 동산 회복 그런 영광스러운 천년왕국 거기 시민권으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래 시민권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육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생육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 번성하는 것이 지금은 요즘 와서 뭐 하나님은 생육 번성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출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 양육의 고생이 있잖아요. 수고가 양육하는데.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출산의 고통도 없고 양육의 고통도 없고 그리고 경쟁적으로 막 지금 이 땅에서도 연년생으로 낳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자손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경쟁적으로 많이 낳을 거예요. 그때는. 그래 천년 동안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성경 말씀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에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문자적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땅의 왕들이 계시록 21장 24절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 들어오더라 그랬잖아요. 땅의 왕들이. 그 땅의 왕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 세상에 왕들이 많죠. 그 왕이 아니고 그 왕이 천년왕국에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에서 왕권의 영광 받은 그 사명자 종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계 천국까지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무장하게 하시는데 모세처럼 가룟 유다처럼 다 와가지고 떨어질 수가 있다. 끝까지 우리는 읽고 듣고 지키고 진실한 충성된 정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서 마지막 천년왕국 거쳐서 무궁안식 천국에서
영원히 왕권의 영광으로 또 종족의 영광으로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무궁안식 시대의 왕권의 영광과 시민권의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무궁세계 우리 11번째 교리신조는 무궁안식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 나라에는 왕권받은 종의 복이 있고 또 섬기는 왕권받은 종들을 섬기는 종족의 구별이 있다. 이것이 우리 교리신조 11번째의 말씀입니다.